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20장 찬송하겠습니다. 20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나를 자기 아들을 다 드려 화목제물로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항상 주님을 소망하고 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도 앞으로 줄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받은 사랑에 감격을 하고 또 오늘도 미래에도 주 사랑하심에 대해서 또 감격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다 드려 주님을 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한 생명을 이루고 더욱 주의 것 되고 주님은 또 내 하나님이 되는 이 큰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저도 가르치고 또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6절 아가서 2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구약성경 961쪽입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끝이 없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모가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34절 이렇게 하고 아가서 2장 2절로 10절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그 본문 하나가 누가복음의 7장 41절에 50절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죄인인 얘를 어떻게 저렇게 용납하고 두냐. 참 천지자들은 저걸 알았을 건데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한테 이럴 말이 있다 하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빚을 그럼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그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기 뭐냐면 자기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또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 죄가 또 사여졌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증거를 하고 이제 또 믿음의 전투에 대해서 또 새벽에 그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봉독하고 한 2시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세상과 자기 안에 예사로 믿음의 전투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사랑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감사를 뺏기지 않으려고 믿음의 전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가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되고, 또 사랑에 또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나 이걸 아는 게 우리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예레미야서에 보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우리가 나도 주님께 나왔고 만물도 다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또 살아갈 때도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랑을 입어가고 살아가고 자라가고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 생각과 행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그 삶을, 그 생애를 심판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내가 근본을 알고, 근본 복의 근원이고 또 생수의 근원이고 모든 소망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에게 받았던 걸, 사랑받고 은혜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고, 그래서 또 그분에게 감사와 사랑이 그 값이 되기 때문에 또 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도 충만하게 해주는 이 은혜를 받고 자라가면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그것에 제일 가치가 있고, 또 받은 은혜를 계속 받고 또 받은 은혜 또 내가 또 나누고 이래 살 때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는 거.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은 게 또 만물에게 흐르고 또 형제에게 흐르고 이러면 또 하나님이 더 주시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둥치에서 더 또 많은 은혜를 잊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했던 거 가지고 또 형제들의 빚진금을 가지고 또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그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아가서의 내용들은 이걸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원으로서 살고, 정말 사랑하므로 병에 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사랑할까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저번 새벽에도 배웠잖아요.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이렇게 나누면 이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직 젖을 먹는 사람과 이제 신령한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신령한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말씀이 먹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한 것 같이 너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 거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요와 비슷한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신앙에 나도 어려서 어린 믿음 또 장성한 믿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람 거꾸로 타락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육신에 대한 저 정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장성해가지고 신령한 신령한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어떨 때는 아주 그 믿음이 어린 사람들 위주로 설교할 때가 있고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믿음이 큰 믿음의 위치에서 있는 상대를 설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젖을 먹이듯이 설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령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사람을 대하면 안 돼. 그 사람에 맞춰서 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은 어떤 수준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항상 나도 살아가면서 변화간다는 알고 내가 과거 10년 전에 믿음이 어릴 때 은혜됐던 것이 지금 들으면 그 은혜가 돼서 조금밖에 안 돼요. 내가 자랐으면 자란 거기에 말씀이 내게 크게 감동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라간다는 걸 꼭 생각하고 들렸다는 말씀이 내가 자란 것만큼 들린다는 걸 생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지금 현재 내게 딱 맞는 말씀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더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그 말씀이 안 들린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딱 맞아야 은혜가 되고 좋은 설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이래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때만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좀 힘들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거를 깨달아 믿으려고 노력해야 자라간다고. 내 수준에 딱 맞으니까 막 됐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만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아이들도 배워 자라나가는데 조금 힘들어야지 그걸 또 해서 또 자라고 자라는 거지. 내 수준만 딱 맞으면 그 공부가 잘하지 않잖아요. 그죠? 잘하지 않죠. 또 여러분들이 자라는데 자기를 옛사람을 많이 죽이면 힘들잖아요. 자꾸 옛사람 또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힘든 건 꼭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고 들어야지. 아이고 나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왼손으로 그러니까 제일 기준이 주님이 나를 사랑같이 우리 이거 최고의 복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한 이걸 아는 거는 이 최고의 것을 아는 거죠. 이걸 다 알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형제를 다 들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다 들여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알고, 내가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하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를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낭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이 생각해요. 제가 뭐 밥을 먹고 뭘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 또 이렇게 또 귀하게 써주시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잘 가꾸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내 중심이 돼갖고 내 자존심 갖고 나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겠다. 이런 거, 어떤 자식이 있는데 엄마가 나를 자식으로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 엄마를 위해서 내가 나를 귀하게 이렇게 잘 가꾸고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 그 부모를 위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복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때 우리 민영아 내가 저번 그 무주집회 가지고 새벽기도 막 오고 하는데, 야, 우리가 새벽기도 안 가면 목사님이 얻어먹인다 이래서 뭐 새벽기도 왔다 했잖아.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또 그지.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 제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보게 되겠지. 내가 내 의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귀하게 이게 진짜 이게 생명이지. 그냥 썩어진 자기 중심으로 그지. 내가 나를 위하게는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오늘도 이걸 보면서 한번 봅시다. 6절, 그가 왼손으로, 이제 그가는 우리 주님이 왼손으로, 주님의 왼손을 말하는 게 주님의 왼손입니다. 왼손으로 우리 술람미인이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안는구나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왼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지요. 약속, 그지? 약속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법궤를 증거계 언약궤라고도 했잖아요. 언약, 우리와의 약속이야, 약속. 이 말씀은 약속이고 또 율법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은 거기 준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무 즉시 하는 게 뭐라고 하지? 아무 준비 없이 즉시 하는, 아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즉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대로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의 목적이 계획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왼손으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귀한 존재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 했고, 이렇게 하면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했구나. 근데 징계도 너가 나하고 떨어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내 고통을 준다까지, 맞구나,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또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그가, 주님이 기본 하나님의 자녀 중에 특별히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건 환란 속에서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왜냐 고난, 이 양육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더 양육을 하려면 고난이 더 심해요. 알겠죠? 훈련이 더 심해요. 알겠죠? 예. 더 강도 있게 우리가 배우고 연습할 때 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강도가 별로 운동할 때도 어떨 때는 너무 강도가 없는 운동 하나 많아야 강도가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어중간히 배워서 그 말씀을 현실에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는 그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말씀을 배워서 내 현실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그 여러분들이 자꾸 새기고 또 뭐고 새기고 그 새겨갖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지? 시편 1편 2절이 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자가 돼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에 왼손 내 머리에 베게 하는 이런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하니까 많이 뭐 성경을 많이 못 외워도 그래도 적게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디 가서라도 꼭 말씀이 꼭 생각나는 말씀을 갖고 계시라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주일마다 배웠던 말씀 본문 같은 말씀이 꼭 생각나면 한 주일이라도 연습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한 주일. 근데 주일날 배웠던 말씀이 다음 날도 어떤 본문 했는지 모르고 또 어떤 말씀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한 주일 지나면 아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딱 붙들려 살면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더 내가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 여인이 주님을 큰 믿음으로서 이제 내가 나를 내 중심으로 주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이 그 어린아이의 엄마가 자기 일을 더 잘 알고 잘 끌어주잖아요. 그죠? 어린 거 자기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주님이 이끌어주는 게 가장 내게 좋은 거라고 믿고 이제 오늘 주님을 나의 전 소망이 되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에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이고 이게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얻는 게. 내가 나를 위하는 지혜, 내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움을 얻는 거는 그 믿음이 적은 거야. 어린 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소망도 주님께도 없고 모든 방편도 주님께도 없고 모든 지혜 능력도 주님께 받아서 사는 것을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제 최고봉의 사람이 되면은 그래 주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 가장 되게 좋은 거지 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또 주님께 두고 가면서 자꾸 소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고 천국 중심으로 바꿔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중심에서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전부가. 전에는 자기를 인해서 주님을 부르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정도는 다 그런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왼손으로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 말씀을 생각나니까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이게 환난 때입니다. 이럴 때가, 그죠? 어려울 때, 내 지혜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자기 한계에서 부딪혔을 때, 그냥 주님 없으면 다 낙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럼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살면은 약속한 대로 주의 약속대로 주의 오른손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가지고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잘 살아보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지. 무슨 정치가 유명한 뭐 트럼프 같은 뭐 시진핑 같은 권력자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보면. 또 그건데 하나님 끌고 가시는데 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택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 세상을 움직이면서 끌고 가시는 거지. 트럼프가 끌고 가고 시진핑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 또 경제적으로는 또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같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워가면서 세상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참 세밀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다음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내게 부탁한다. 이 말은 이 성경에는 노루와 들사슴은 순전한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 탁 저기 소리가 나면 멀리 도망가 버려. 이 말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만 있어도요 금방 죄가 악이 있으면 금방 멀리 가버리시는 분이에요. 뭐가요? 내 안에 죄와 악이 있으면 금방 멀리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죄가 뭐고? 죄가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그게 일계명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고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게 벌써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죄고 악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성경에 또 주님은 만유에게 받지 않고 첫째로 보지 않고 둘째로 주님을 여기면 주님을 만유를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도망가 버린다 했습니다. 인간도 말할 때 자기하고 직접 말할 때 집중해야지 말하면서 다른 데 나누고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어떤 거 동동으로 여기면 하나님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노루와 들사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게 없고 하나님을 제일로 귀중하게 하면 하나님은 노루와 들사슴 조금만 소리가 나면 탁 그 둘이서 가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 그냥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떠나면서 아예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딱 있으면서 또 언젠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저 주권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딱 옆에 나를 사랑하면서 멀리 가지 않고 옆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이렇게 하나님 만우에게 하면 벌써 내 안에서 나가버려요. 그게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 지금 환난 속에서 술람비 여인이 주님하고 이렇게 긴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고 받은 은혜에 사랑에 대해 감격하면서 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머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드려야 받아요. 다 드려. 그래서 마음도 하고요. 목숨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목숨보다도 뭐죠?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다하고 그다음 뭐죠? 목숨 다하고 벌써 힘을 안 들이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으면은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나를 다 드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이때는 흔들지 말고 주님하고 사랑 교제할 때는 다 드려야, 내를 다해야지. 나누는 건 벌써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자원해서 환난이 힘들지 않아, 도리어. 환난인데 그걸 통해서 막 누가 보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니까 힘들지 않아. 그래,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남이 보통 때 가면 저 사람 병들고 뭐 일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은데 가보면 병든 가운데 문병 같은 사람이 더러 은혜를 받고 오는 거야. 도리 그죠? 또 힘들 줄 알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얼굴이 천사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옛날에 보면 제가 이렇게 공예 일이나 뭐 교회 일이나 이런 막 힘들어서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자기들이 다 증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도 그렵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기쁘게 이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도 보면은 좀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든 그것만 알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똑같은 걸 두고 한 사람은 힘들게 한다고 보지 힘들어 얼굴이 벌써 뭐 힘들어 있어 벌써 어떤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똑같은 걸 두고도 이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일에 다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어려울 때 보면 그리스도 향기야.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도리어 내가 빈번 같은 사람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 짜증내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사람으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또 이 3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어떤 집사님 보니까 그분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편지야.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게 돼.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뭐 돌비에 쓴 것은 육의 신비한 것이라 하나님 영으로. 그 사람이 이 육의 신비,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써놔서 벌써 그 마음이 벌써 예수님의 그 마음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야. 똑같은 환란을 통해서. 오늘 여기 보면 술람 여인이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돼 가는 거야. 이제 보니까. 6의 8절. 지금 몇 분 됐어요, 집사님? 33분? 그 다음에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기 앞에 7절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거는 누가 보면 빨리 환란이 물러가고 어려움이 물러가면 좋겠다고 보통 사람 생각하는데 이분은 오늘 주님하고 힘든 가운데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렇지?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더 기쁜 사람. 이게 기쁘기 때문에 환란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난 이 아이가 좋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우리 주님 예배 때도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듣고 또 현실에서도 특히 뭐 평안할 때보다도 환난 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교인들도 보면은 평안한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요.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조금 어려울 때 말씀이 쏙쏙 들어가요. 좀 어려울 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끼어 살도록 조금 간섭하니까 조금 힘든 거야. 그래서 조금 끼어 살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면 그때 약간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힘들면 찾질 않아. 그 자체를 원망해 버려. 도리어 힘든 거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어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하시네 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그래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또 깨끗이 끼어 살도록 하는 간섭이 오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모르겠어. 인자 목사님 간섭해주면 감사해요. 또 잔소리 하신다 이래야 해요. 아이고 사실 같나 모르겠네. 그래. 주님이 오늘 연습합시다. 내가 좀 살짝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 나를 세밀히 또 간섭해 주시네. 이래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감사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야 깨어 삽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깨어 안 삽니다. 그래.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같은 음성이라 또 반가운 사람은 김영희 목사님 한 번 만나면 좋겠어요.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좋겠어. 또 만나고 또 그 음성도 또 들으면 좋겠지. 주님 잔소리꾼으로 들으면 또 듣고 싶겠어? 그 하나님이 징계나 교훈이나 다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또 듣고 싶은 사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은 음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예배 때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거는 위에 사는 큰 산이고 밑에 작은 산 이렇게 비유로 합니다. 큰 산은 주님의 그 가르침이 주님의 역사가 내가 이해 안 되는 정도.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는 자기보다 위에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키울 때 내 정도의 신앙에서 이해되는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간섭도 그렇고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하지 않는 말씀과 또 그런 큰 간섭을 할 때가 있어.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래 한번 내가 가봐야지.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도 아브라함 부르심 받을 때 그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 갈 바를 알지만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간 거야. 어떤 건 이해가 잘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지나가 보니까 이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또 올 것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인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로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대해서 또 내게서 고린도 후서 3장에 3장 13절 이래 보면은 고린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점차 없어질 것에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인 이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래 이게 쭉 아까 저기 제가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수건이 뭐냐 하니까 모세의 모세가 결국 없어질 장차 없을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모세라는 사람은 나중에 얼타피 세상을 떠나서 없어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어떤 현실을 이렇게 찾아올 때 자꾸 그 은혜의 기간들, 근데 저 같으면 또 어떤 때 그 나타난 사람, 그 사람에게 딱 걸려있지. 그 이면에 결과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갖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면 큰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하고 거기 머물러 버려. 또 우리 교인들도 보면 어린 사람들 목사님 자기한테 사랑해주고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그것만 딱 생각하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끌고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또 안 갈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얼굴 벗어질 수건만 딱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님 자기를 전에는 사랑해줘, 이번에 사랑 안 해준다고 그지?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 그것만 딱 생각하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거는 안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관계를 가질 때 저라는 사람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머물러가 뭐가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좋고 안에 좀 삐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또 뭐 어떤 경우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유명하니까 뭐든지 좋은 줄 알고 막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나 그 어떤 또 목사님 딱이 또 뭐 은혜 기관들의 뭐 선생님이라도 있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꾸 사람에 막혀버리는 거야. 사람에 막히는 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기를 그 수건이 벗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라도 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더 거기 딱 모르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 시시하게 보고 이거 그 수건에 그것만 보는 거야. 알겠지? 수건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든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수건에 딱 머무르는 사람들 없어질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보려고? 수건 너무 이게 자기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모세를 보지 못하고 누굴 보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고 수건을 썼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찬송가 140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 다음 114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했어요. 그죠? 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했어요. 몇 장에 있어요? 114장. 146장은 뭐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래. 그 다음에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또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7절에도 노루하고 사슴이 나오고 여기 또 9절에도
노루와 사슴이 나오네요. 그죠?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창살 틈으로 딱. 그러니까 나를 보고 계시니까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 주님이 다 주님이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한 걸 내가 참으면 주님이 다 해주신데도 저도 우리 이인자 씨한테만 내가 억울한 일이 많다면 그래 저기 잘해줬는데 이해를 못했으면 억울하게 한다면 내한테 막 뭐 하면 그 말에 갖고 되질 않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상 내게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즉 공예 일도 해보면 사람이 지하게 딱 하셔서 그래서 남의 말 하나도 안 들어먹어요. 그럴 땐 붙들어 놓고 얘기해봐도 소용도 없어요. 사람이. 그럼 놔두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자기를 그냥 사랑해주고 이래 하면 시간이 하나 가면 그때 그 얼굴이 수건이 벗어지면서 그때 내가 이랬구나. 그때 가야 알지. 그 전까지 그 붙들어 놓고 말해봐야 더 튕기는 일만 돼. 튕기는 일만. 그 사람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요. 지금 막 억울하게 한다고 그 사람하고 붙들고 왜 억울하게 하냐 막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들어먹는데도 그때는 해보라고 되는 일이 있나? 내가 끝없이 자기 사람을 사는 끝까지 사랑을 하면서 한 해 가고 한 달 가고 하면 어느새 스스로 깨닫게 하게 만들어 주신대도 그 사람은 창살 틈으로 엿보고 내가 하는 생각 그분 사람은 그 껍데기 그 얼굴 이것만 알지 그 속을 모르잖아. 근데 주님은 우리 들여다 행동도 딱 보죠. 우리 마음까지 다 보신다고 그 어디 마음까지 감찰하시니까 두아디라 교회 보면 나오죠, 그죠?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랬잖아. 마음을 어떨 땐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과 행동을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데 자기 생각과 행동을 보고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생각과 행동하기 전에 벌써 내 어떤 생각할지 생각할지 다 아시는 분이야.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신다.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나? 한번 보자. 두아디라게 보자. 마음하고 뭐라고 돼 있지? 야고보서 계시록 2장이지 두아디라게. 두아디라게 23절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사람의 뜻과 마음을 뜻하고 마음 이래 된다 그죠?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보자. 히브리서 4장에 4장 12절에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날성금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건절과 갈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이게 3분설이 나오는 겁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래 돼 있죠. 그죠? 두아디라 교회하고 여기 보면 이게 다 하신대. 그래 창살 틈으로 엿본다. 주님 우리를 다 보고 내가 생각하기 전까지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표정을 보면 좀 알 수는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도 알고 뜻도 알고. 자 생각하고 뜻은 민영아 무슨 차이가 있냐? 생각하고 뜻 잘 모를 것 같아 물어본다. 민영이 엄마 생각과 뜻은 무슨 차이가 있어? 응? 몰라요? 응? 응? 순서가 생각이 있는데 생각한다고 요렇게 뜻은 요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정하는 거잖아. 생각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생각, 이런 뭐 이런 자기 대들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된 대로. 좋은 나무에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하겠다는 뭘 정했을 때 그게 뜻이야, 뜻 알겠죠? 그러니까 뜻은 보면 그 사람의 생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뜻이 정해질 거고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마음, 생각, 뜻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렇게 주님과 환란 속에서 주님 왼손으로 맨발에 오른손을 앉는 이런 환란에서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자를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주님은 함께 가자 그래. 함께. 우리 보고 주님은 같이 가기를 원해. 같이 가기를 원해. 그럼 함께 가면 주님이 다 모든 걸 해주는 거야. 우리 어린 거 이래 예쁘다고. 자, 건이야, 너 뭐, 사랑의 나시야 예쁘다고 이렇게 같이 가잖아. 그럼 같이 가면 너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잖아. 주님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 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주님이야. 그래서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는 안 가고 누구하고 가면 마귀하고 같이 가면 되겠어? 사람들하고. 주님은 오늘도 함께 우리 함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하고 함께 가야 되죠? 이용녀 집사님 누구 함께 가야 돼? 동네 언니들하고? 응? 함께 가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말은 겨울이라는 거는 환란 때를 말하는 거야. 비는 뭐 음흉한 때 뭔가 마음이 음산하고 낙심되고 이럴 때가 비가 오는 비 올 때서 뭔가 이렇게 우울하잖아요. 그죠? 우울하지. 겨울은 너무 춥잖아. 환란이 막 심해서 두렵고 낙심되고 막 이러고 비는 뭔가 마음이 음침하고 우울하고 이런 때를 말하는 거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자 우리 보면 겨울 같은 너무 춥고 환란 때도 있죠. 또 마음에 뭔가 이렇게 기쁘지가 않고 우울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 그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럴 때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환란 때가 다 있어요. 환란 때 겨울과 비 같은 때 12절 좀 있으면 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항상 어려운 게 아니야. 또 환란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봄이 오듯이 이렇게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전에 나는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그러는 거야. 이제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반구는 비둘기를 말하거든요. 고결한 성도들의 그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야. 그때 신앙에 비둘기는 성결한 신앙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도 막 나타나는 거야. 방구의 우는 소리. 김영임 씨 뭐라고요? 방구의 우는 소리가 뭐라고요? 금방 했잖아. 안 듣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다. 자, 인자에 서 방구의 우는 소리가 뭐라고요? 어? 신앙의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김영임 씨 다시 해봐요. 뭐요? 그 환란 때 그 살았던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어떤 안희숙 집사님 같은 분, 주계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환란 때 그거 지났던 그거를 이제 막 고백을 하잖아. 그죠? 그죠? 자, 우리 김명미 집사님이 방구에 우는 소리가 돼야 안 되겠어? 그렇지? 응? 방구에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는 이 꽃이 안 피면서 열매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무화과라는 말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내가 변화의 열매,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맺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잡수 기뻐하는 열매가 맺은 거죠. 그죠? 푸른 열매가 맺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거는 포도나무는 주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대속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막 드러나가지고 향기를 아까 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향기. 그 토한다는 시적으로 표현을 막 이게 아주 팍 터져 나가는 걸 말한다. 환란 속에서 그 향기를 토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일어나서 또 함께 가자. 또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